할렐루야. 2021년도 9월 27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지혜로 오늘을 살아갈 계획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춘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는데요.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출애굽기 21장 12절로 36절이 범위지만 오늘은 짧게 28절로 36절만, 출애굽기 21장 28절로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요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이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하리라. 아멘.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보상 담당자였던 아인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일들이 많았고요.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보험금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그는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큰 사건이 있기 전에 29가지의 우리 중형의 사이즈의 조짐이 보이고 300여 개의 작은 경고들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300여 개의 29개의 큰 그리고 작은 그 증거들과 조짐들은 무시하고 그 모든 경고들을 잊고 살다 보니 한 가지 큰 사건이 난다라는 것.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좀 아픔이 있었던 사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사건도 마찬가지 사건인데요. 며칠 전부터 300여 개가 넘는 무너짐의 증거들, 또 당일에는 29개가 넘는 많은 경고들이 있었지만 그 경고들을 잃어버리고 백화점의 매출에 눈먼 사장이 이를 멀리했기 때문에 결국 수천 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큰 일을 미리 막을 수 없게 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경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가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도 수많은 잘못과 실수했을 때 그가 다시 돌아섰던 이유는 바로 경고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망에 대하여 수긍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내 앞에 너무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봅니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또 감당하기 힘든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오는 수많은 시험들, 죄로부터 오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영적으로 민감하고, 나를 망치고 우리 가정을 망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경고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닫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다 보니 민망한 일도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주신 그 법칙들 중에 일부를 통해 우리가 오늘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민망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소가 받는 버릇이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하여 단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 나옵니다. 경고를 받았을 때 그 소가 이전부터 바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성향에 대하여 경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소가 그냥 실수로 잘못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그것은 그냥 소만 죽이면 되지만, 이전에 소가 여러 번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에게 공격했던 것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또 그것들의 경고를 들었던 사람들이 무시하게 되면 소뿐만 아니라 소의 임자도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귀를 2개나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들음이라는 것,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냥 귀로만 듣는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 가운데 삶으로, 행동으로 변화되는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이야기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주시는 의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미리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은 아닌 것을 깨닫고 있지만, 내 육체를 따라, 내 정욕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 살다 보니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정욕이 나를 주장하다 보니, 내 어리석음이 나를 이끌어가다 보니, 그리고 그런 어리석음보다 더 무서운 교만이, 어떤 말도 듣지 않고 어떤 충고도 어떤 경고도 받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디딤돌로, 구름판으로 삼아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시는 말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또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이 내게 해주는 충고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듣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하여 삶의 변화로 만들어가는 진짜 거룩, 그것이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경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인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사고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혹은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음속에 꺼리낌을 주시면 잠시 멈추십시오. 내가 내 몸의 편함을 위하여 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도 얻을 수 있지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들게 하실 때는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꺼리낌의 일들은 하지 않는 것들, 또 때로는 여러분 주변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시는 충고들에 대해서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음성을 불편해하지 말고 그 소리를 싫어하지 마시고 달게 들으며 그 말씀이, 그 충고가 마음의 약이, 삶의 약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해 보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는 1차적으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으로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일에 대해서 내 몸이 편하다고, 내가 이득을 본다고 무조건 나아가지 마시고요. 잠시라도, 단 3초라도 서서 꺼리낌이 있을 때, 불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간구하고, 그렇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라 가지 말라는 경고에 대하여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디딤돌과 구름판이 되어 더 높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지혜를 가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며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또 살아갈 때,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일들을 가르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책임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6절에 보면 소의 임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는, 양은 그들의 소유의 전부였지만 그 소유를 채우시고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 따라서 여러분 이 임자라는 단어를 주시며 소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중요한 사람들에게 진짜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바로 책임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잠깐 보았던 이 임자라는 단어 34절에도 36절에도 반복되고 있는 이 임자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바알이라는 것입니다. 남편, 중재자라는 단어도 있고요. 풍요, 풍년을 뜻하기도 하는 그 사람들이 항상 우상을 만들어 바알을 만들어 갔던, 바알신을 만들어 갔던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풍요, 자기들에게 번성을 주는 바알만 믿었지 그 바알 속에 담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인이란 뜻이고요. 그 주인이라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 소유,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가지고 그냥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책임져야 된다는 것. 비록 소가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을 소유한 임자 곧 바알이 책임져야 된다는 이 책임의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고 그저 내게 풍요, 번성, 내가 가진 것이 많구나라는 잘못된 생각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생명을 소유하였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은 무엇입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주셨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바알, 곧 주인 되었는데요. 임자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바로 책임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나라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책임지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속전, 곧 상업적인 용어로 그 책임지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말과 혀로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여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게 주신 생명에 대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가진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 책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각각에게 맞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레위인에게는 증거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레위인, 이 시대의 제사장, 왕 같은 백성된 우리들은 이제 그 책임이 무엇인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게 주신 생명에 따라 책임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나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주신 생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며 종이컵을 쓰지 않고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며 그렇구나, 이것이 생명을 받은 자, 영혼을 소유한 자들의 책임이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고 갈 일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들, 그 책임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내 가정 속에서, 학교에서,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주님 내게 맡기신 책임, 곧 지금은 완벽하지 않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성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소유한 생명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민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혹시 꺼리끼는 마음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죄가 있거나 평안한 마음이 없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점검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무시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오늘 내가 이 땅을 아름답게, 이 땅을 주의 나라로 섬기기 위한 그 책임을 실천할 힘과 결단과 그리고 그에 따른 능력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여 우리 삶 속에 죄를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양 드리겠는데요.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찬양하며 우리에게 오늘 주신 책임들, 우리에게 주신 경험들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뜻을 구하며 나의 삶들이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주님 내게 맡기신 자리에 믿음으로 그 자리를 섬기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경고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는 책임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는 삶 살게 하시고, 특별히 월요일 날은 환우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자들 하늘의 곳간을 여사 채워주시기를,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화평이 임하기를, 시험 중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시기를, 군대와 유학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들은 기도 제목 놓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책임, 중보의 책임을 다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자연스럽게 여러분